이제 이삭이 그의 아들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죠. 이삭이 의도했던 것은 큰아들 에서에게 마음껏 축복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2절에서 이미 얘기했죠. 내가 너를 위하여서 마음껏, 4절에서 마음껏 내게 축복하겠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마음껏 축복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마음껏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했느냐? 야곱에게 한 축복, 그리고 에서에게 한 축복이 오늘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27절에 보시면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래서 야곱에게 하는 축복이 나옵니다. 뭐라고 축복하느냐? 27절 축복의 내용입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이게 무슨 축복인가? 그런데 이삭이 해준 축복 중에 가장 대단한 축복이 바로 27절에 있는 그 축복입니다. 내 아들의 향취가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슨 축복을 하면서 무슨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인가? 이삭이 알고 있는 세계는 당대에는 농사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아는 게 없죠. 요즘 같으면 너의 향취는, 너는 평생 농사를 짓고 살아라 그러면 그게 축복인가 저주인가 싶을 정도가 되잖아요. 요즘은 직업이 워낙 많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돌잡이 할 때 보면 여러 가지를 쭉 갖다 놔요. 실도 갖다 놓고, 여러 가지를 청진기 갖다 놓고, 분필도 갖다 놓고, 볼펜도 갖다 놓고.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판사 두드리는 이거 봉도 갖다 놓고 막 그래요. 어떤 데는요, 핸드폰을 갖다 놓은 데도 있어요. 이제 컴퓨터 시대니까요. 소프트웨어 시대니까요. 시대가 달라지니까 이제는 부모가 원하는 것들 중에서 네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거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조선시대만 해도 누가 판사봉 이런 거 갖다 놔요? 누가 청진기를 갖다 놔요? 누가 핸드폰이나 그런 걸 갖다 놔요? 옛날에는 붓이나 갖다 놨겠죠. 그 시대의 생각은 그게 전부 다예요. 더 이상 생각할 게 없어요. 이삭이 알고 있는 세계는요, 농사가 전부예요. 그러면 농사하는 거에서 가장 귀한 게 뭐냐? 그거는 바로 이거다. 그럼 그게 뭐냐? 밭에서 소출이 있어야 되는데, 이 밭이 어떤 밭이냐? 27절 다시 보시면 이 밭에 나오잖아요.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이 임한 밭,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밭, 그런 밭이라 그랬죠. 자기는 알았어요. 이삭은 뭘 알았냐면, 내가 농사를 지을 때에 이 밭이 얼마나 좋은 거여야 되느냐라는 걸 알았죠. 여기서 잠깐 26장 12절을 가볼까요? 그 유명한 구절, 엊그저께도 했는데요. 26장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그러니까 이삭은 어떤 경험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해에 100배가 되는 결실을 본 적이 있어요. 아무리 농사해도 안 되는데요, 그 해에는 어떻게 된 건지 진짜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옆집 농사들은 다 망해도 우리 집 농사는 진짜 잘 되는 때 있잖아요. 거꾸로 옆집은 그렇게 잘 되는데 우리는 안 되는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농사 하시는 분들은 완전히 생활이 어긋나 버려요. 저는 농사를 안 지어봤으니까 모르는데요, 제가 영락교회 있을 때 같이 사역하는 우리
목사님 아는 분이 포항에서 미나리바 됐다 그랬잖아요. 미나리바 됐는데 그때 태풍이 와가지고 그 태풍이 비닐하우스를 다 그냥 하고 그러고서 그냥 미나리밭이 쑥대밭이 됐어요. 그러고서 그해 농사를 망쳤는데 손해가 3억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안 되기 시작하면 농사 짓는 분들은 농사가 안 되면 그걸로 끝이에요. 끝. 그런데 여기 보면 이삭은 농사를 해가지고 그 해에 100배의 소출을 얻었어요. 26장 13절 봐봐요. 26장 13절에 보면 이제 100배의 그 수확을 얻었는데 13절에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았다. 이거는 이삭이 경험해 본 거예요. 이삭이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런 소출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경험해 본 사람만이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 허리 때문에 고생하고 있으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허리 다친 분들은 요건 요렇게 하면 좋더라. 자기가 경험하면 그걸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난 이렇게 하면 낫더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내가 이걸 먹었더니 낫더라. 약 먹었더니 낫더라. 이 약 먹어봐. 그래가지고 약도 주고 뭐 별걸 다 하는 거죠. 여러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알아요. 그런데 이삭은 100배를 경험해 봤잖아요. 그 아들에게 준 축복이 뭐냐? 밭이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 그 냄새, 그 향기, 최고의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진짜 마음껏 축복한다 그랬는데 정말로 마음껏 축복하고 있어요. 자, 27절 다시 보시면, 오늘 본문 27절 다시 보시면,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아들에게서 그냥 어떤 느낌이 있고 냄새가 나는데 그 냄새가 어떤 거냐? 그냥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예요. 저도 이제 농사 짓는 거를 TV로밖에는 못 보니까요. 근데 이제 하시는 분들이 이제 퇴비를 만드시는 분들, 이제 거름 만드시는 분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제 싼 거 똥오줌을 갖다가 그걸 잘 섞어가지고 이렇게 뭐 해가지고서 이렇게 흙이나 뭐 다른 거랑 섞어가지고서 이제 잘 모아놓으면 나중에 이제 봄쯤 되면 이게 이제 거기서 이렇게 연기도 막 나고 그게 이제 미생물이 다 타는 거라 그러니까 그것도 나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만져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아유 저걸 왜 만지나 그러는데 그걸 만져봐요. 만지면서 냄새를 맡아봐요. 그러면서 그 냄새가 그렇게 좋대요. 농사 짓는 분들은 그 냄새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 냄새 있잖아요. 내 자식들 냄새. 그 냄새가 그렇게 좋죠. 이삭이 내 아들의 향취가 나는데 그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다. 네 인생이 이런 거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 대단한 축복이죠. 자, 두 번째 28절.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너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너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여러분 하늘의 이슬 자기가 경험해 봤어요. 농사를 지어 보니까요. 시화 때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기후는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기후는 어떤 거예요? 이스라엘은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있어요. 농사를 언제 짓냐면 10월부터 4월까지 농사를 져요. 그러면 이제 4월부터 10월까지는 농사를 못 지어요. 왜요? 비가 아예 안 오니까요. 그리고 너무 뜨거우니까요. 그 농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10월부터 그 다음에 4월까지만 되는데 10월에 농사 지을 때 오는 비가 이른 비, 마지막에 4월에 추수하기 전에 오는 진짜 좋은 비가 늦은 비. 성경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무조건 복이라 그랬잖아요. 비가 내리는 것은 무조건 복이잖아요. 그런데 그 비가 많이 안 온다니까요.
중동 지방은 비가 많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비가 오질 않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밖을 나가보면요, 풀이 푸르푸르하게 자라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비는 안 오지만 일교차가 크니까, 야밤에 갑자기 추워지니까, 그러니까 이슬이 맺혀요. 이슬이. 그 이슬이 맺히고 해가 뜨면 이슬이 이제 다 마르죠. 그 이슬이 있기 때문에 풀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슬이 나오면 무조건 그것도 복이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물, 강, 비, 이슬, 이 물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무조건 다 복이에요. 무조건 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우리는 그냥 맨날 보니까 그러지만 이스라엘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렇게 막 풍성하게 자라고 과실을 맺고 이런 걸 딱 보는 순간에, 야, 시냇가에 있는 나무가 이렇구나. 사막을 가서 보면 딱 느껴져요. 그 사막에 아무것도 없는데요, 나무가 딱 서 있으면 무조건 오아시스예요. 오아시스 옆에는 무조건 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주위가 녹색이 가득해요. 너무 놀랍죠? 물만 있으면 그렇게 되니까. 그런데 너의 인생에서, 야곱에게 한 축복 중에 너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의 이슬이다. 하나님이 네 인생의 하늘의 이슬이다. 네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거, 메마른 땅에 있어도, 가장 힘든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늘의 이슬을 내리시는 분이 너의 하나님이시다 이야기하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땅의 기름짐은 뭐죠? 저희가 농사를 해보니까요, 이 하늘의 이슬만 오면 되는 것이 아니라 땅이 기름져야 되거든요. 땅이 기름져야 돼요. 똑같이 비가 오고 똑같은 상황이 되어도 기름진 땅이 훨씬 더 농사가 잘 돼요. 그건 뭐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땅을 기름지게 하기 위해서 뭐 퇴비도 하고 뭐 거름도 하고 뭐 거기다가 뭐 이 딸기 같은 거 잘 되게 하려면 질소하고 인이 필요하니까 그거 계속 매일 아침마다 뭐 주기도 하고, 그런 영양분 막 주잖아요. 그래서 땅을 뒤집어 엎잖아요, 봄이 되면. 그래서 영양분이 섞이도록 기름지게 하기 위해서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슬과 기름짐이죠.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슬이 내려야 되고, 이 땅은 토양 자체가 기름져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에게는 하늘의 이슬이요 땅의 기름짐이다. 대단한 축복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28절 하반절,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뭘 주기를 원하냐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풍성한 곡식 주시기 원하는데, 여러분 왜 그래요? 하늘에 이슬이 내렸어요? 땅이 기름져요? 밭의 향취가 아주 좋아요. 그래가지고 막 잘 자라는 것 같아. 태풍 오면 끝. 그냥 갑자기 태풍 오면 끝. 벌레가 붙으면 끝. 그 모든 것을 다 해가지고 소득할 때가 다 됐는데 갑자기 비바람이 확 불면 끝이에요. 어떤 경우는 우박이 와가지고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벌레가 붙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곡식은 누가 주는 거냐? 곡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특히 이때는, 지금이야 뭐 비닐하우스도 하고 뭐 농막도 만들고 뭐 별걸 다 하는데, 이때는 무슨 뭐 비닐하우스가 어디가 있어요. 그냥 노지에서 그냥 하는 거지. 하늘만 보는 거죠. 비가 안 오면 하늘만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풍성한 곡식을 내게 주시길 원하노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풍성한 곡식을 얻을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풍성한 곡식을 내게 주시길 원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포도주를 내게 주시길 원하노라. 여러분, 포도주가 뭐예요? 포도주를 내게 많이 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포도주를 주는 게 아니라
포도가 결실을 잘해야 되겠죠. 포도가 결실을 잘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포도주는 포도를 가지고서 포도주를 만들어요. 포도주는 사람이 만들겠죠. 그래서 저장을 한다고요. 저장을 하는데 기온이 안 맞고 습도가 안 맞고 다른 이상한 것이 있으면 그러면 포도주를 만들어 놓고도 포도주가 잘못돼요. 지금까지 보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노력은 해도 결실한 거는 그걸 얻는 거는 내 노력과 상관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농사를 짓다 보면 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안 그래요? 우리가 사는 인생이 안 그래요?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예상치 못하는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냥 가슴 끓이고서 막 가슴을 치고 내가 왜 그러지? 사람들은요 꼭 만약에 집안에 우환이 생기고 애가 잘못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옛날 분들 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 믿는 분들도 그래요. 내가 죄가 많아서. 자기한테 다 탓을 돌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게 아니고 다른 것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안 되는 것들도 진짜 많고요. 그냥 내 뜻대로 되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노력은 해요. 노력은 해도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다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되는 거예요. 복 주셔야. 자 보세요. 지금 27절 28절을 이야기하면서 이삭이 야곱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너는 네 인생을 이렇게 살고 너는 이렇게 되고 내가 남긴 재산은 이만큼이니 너는 이렇게 갖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은혜가 하나님께서 복 주신 밭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땅을 기름지게 하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을 주셔야 하고 곡식을 주셔야 되고 네가 포도주를 만들어도 그래도 그 포도주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잘 있고 하나부터 열까지 네 노력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너는 알아서 할 거니까 너는 열심히 살 거니까 열심히만 살면 뭐예요? 하는 것마다 망하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열심히 안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망하는 분들은 하는 것을 안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은혜 가운데. 그래서 하나부터 열까지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은 축복의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 은혜. 29절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인에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한다. 여러분 이게 드디어 이삭이 이게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서 축복하는 거지만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을 하는 거죠. 잘 보세요. 다시 보세요. 29절을 다시 보시면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를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한다. 이게 어디 나와요? 여러분 이게 어디 나오냐면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25장 가볼까요? 25장에서 어제도 봤는데 여러분 40세에 결혼해서 60세에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게 25장 19절부터 나온다 그랬잖아요. 25장 19절에. 그래서 40세에 결혼해서 60세에 아이를 낳았을 때 그런데 애가 없을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애를 주셨어요. 근데 21절에 이제 22절에 애는 들어섰는데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태 속에서 싸우니까요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그랬는데, 그런데 이삭은 계속해서 그걸 거부해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거부해요. 끝까지 에서를 감싸고 에서를 사랑하고 에서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려고 그러죠. 그래서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할 때, 오늘 본문으로 다시 와서 보시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랬는데 뭐라고 축복하냐면 이렇게 축복하잖아요. 29절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리라. 누군 줄 알고 있어요? 지금 에서인 줄 알고 있어요. 네 형제들이 너한테 굴복하리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그랬는데 지금 큰 자한테 축복하는데 작은 자가 굴복한다고 축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 축복이 에서에 대한 축복이 아니라 야곱에게 하는 축복이잖아요. 아무리 비틀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못 바꾸는 거예요. 못 바꾸는 거. 내 뜻대로 바꾸지 못해요. 결국은 하는 축복이 큰아들한테 엄청 축복한 것 같은데 그 축복이 다 작은 아들한테 가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랬는데 자기는 이제 큰아들한테 축복하면서 모든 너의 부모의 자식들, 엄마의 자식들이 너를 굴복하고 너를 섬기리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거꾸로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바꾸지 못하잖아요. 29절 하반절,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어디서 많이 봤는데, 다시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어디서 봤죠? 12장에서 봤죠. 12장 한번 가볼까요? 12장에 보시면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아브라함 소명장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나오죠. 자,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다음에 3절 잘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임하고 너를 저주하면 저주가 임한다. 누구한테 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잖아요. 소명 가운데 말씀하셨잖아요. 너를 축복하면 복이 임하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를 저주한다. 저주가 임한다. 자, 오늘 본문으로 와서 29절 하반절,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누구의 복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그래서 야곱에게 했던 복은 자기가 아는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빌어주는 거예요. 그것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네가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많겠지만 하나님이 너에게 밭의 향취처럼 그렇게 하나님 복 주신 밭이 되고 하늘의 이슬이 너에게 내릴 거고 땅의 기름짐이 너에게 올 거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곡식을 너에게 주실 거고, 포도주도 네가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잘 익게 만들 거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너를 섬길 거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만큼 네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한다. 이게 자기 아들 야곱에게 한 축복이에요. 유명한 거죠, 이게 굉장히. 자, 에서에게 한 축복은 내일 보기로 하고요. 오늘 이 귀한 축복을 다시 한번 댁에 가시면 27절부터 29절을 다시 한번 깊게 읽어보세요. 도대체 어떤 축복을 하는지. 이게 대단한 축복입니다.
이런 복이 우리와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귀한 은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곱이 이런 복을 받았다는 거, 이게 참 귀한 복이라는 거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삭이 자기 평생을 통해서 체득했던 거,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복이 아니었으면 안 되는 것들, 그걸 가지고서 아들에게 축복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귀한 하루를 잘 보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